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의뢰하는 자의 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뢰하는 자의 복 그런 말씀인데,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말인데요. 도피하다 또는 피하다라는 그런 뜻이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그런 뜻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것은 의뢰한다 또는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사람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의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사람이 지금 많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질이 있어야지만 자라나고 물질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하고 물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이 물질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신앙을 배신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이 중요한 부분이고, 예수님의 여자 가운데 가는 여자들이 물질 때문에 있었어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은 이게 얼마 되지 않은 물질입니다. 은삼씨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그의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마찬가지였죠. 물질 때문에. 성경 가운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이 만모니즘입니다. 지금 시대는 만모니즘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목회자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면요,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된 목회자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은퇴에 대한 그걸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젊은 시대들은 자기 조상기를 좀 쳤습니다만 그 앞에 이제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그런 개척하시고 또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미래자리 교육에 된 분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집도 없지 않습니까? 집도 없고 물론 대정부는 소수입니다만 그런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목회자들 은퇴를 앞두고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물질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10편 52편 7절 말씀처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에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이게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써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이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자기가 삶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질을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 이게 헛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가지고 있지만 부럽고 웅하다가 버리는 게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게 물질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물질이고 또 쓰고 치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들로 경험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부분에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방면으로 이렇게 치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에 나오는 방법은 방법으로 치우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게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느끼면 자기 집이죠. 자기 집. 자, 밑에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욥기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줘도 집이 고정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 집 밑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만 집이 있어도 갑자기 여러분 이 집이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집이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지진이 나서 집이 부순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집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은 아무리 든든하게 지나가도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기 집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 또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든든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시편 146편 3절의 소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있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의 건설들은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길게 가는 사람이 많은 그러나 건설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의 이제 김정은 그렇죠? 그쪽 세대들도 길게 이렇게 가긴 갑니다만 분명히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끝날 날이 있고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부분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명철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혜,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분의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그건 또 하나님을 바탕하지 못한 모습이 되어서 교만함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악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악한 것. 자, 이사야 47편 7절, 10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본 적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악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했던 것 다 숨어서 있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악을 했던 것들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감추면 감추지 그렇지만 물론 이 땅에 다 안 드러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먼저 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드러나는 악을 했던 것은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유혹이 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속담도 낮의 말은 누가 됐습니까? 새가 그래도 밤의 말은 지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도 없는 것이지만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말씀할 때는 악한 것, 그것 쫓아가다가는 결국 재앙 가운데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그렇죠. 친구는 위험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친구인데 그러나 그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미가 7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잃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 감추어야 될 부분을 감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거는 해드리겠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무력입니다. 그렇죠? 무력. 어떤 내 힘을 의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떤 무력입니다. 그렇죠?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이것도 나를 보여주는 것이 되지 못하고 구원해 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뭐냐? 그렇죠. 첫 번째는 따라하셔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다 사라지고 세상은 다 멸할지라도 영원토록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말씀들이 이루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믿고 의지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는 것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의지함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다. 그렇죠?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다. 그렇죠? 여러분,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주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는 곳에 여러분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리아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장애물, 그 장애물을 걸러 넘어주셔야 하는데 걸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10편 28편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다.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다윗들은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올 때 방패가 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잠언 28장 25절도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만 굳건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그렇죠? 언제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재앙의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재앙의 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죠. 이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다 하실 부분인데 재앙이 왔을 때 낙심하고 쓰러지고 뒤로 나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여러분 그 재앙을 극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굳건히 붙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재앙이 어려움이 오면 뒤로 나답해지는 거예요. 낙심해서 자빠져버리고 못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한 어려움이 와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때 그 성도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고 하시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일으켜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전혀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 보고 일어나.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못 일어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병이나 누구였는데 그 사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줘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줘야 돼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들관대는 정말 큰 어려움이 와서 낙심에 넘어져 있으면 가슴을 부축해줘야 됩니다. 이게 와 그러나 막 생각하면 더 그 사람이 더 힘들어져 버리고 더 멀어져 버리고 그러나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따뜻해주고 일으켜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이 재앙이나 되는 오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10편 18편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재앙의 날에 뭘 내가 의지가 했습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재앙 왔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시고 그 모든 재앙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여러분 시시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죠? 자, 10편 6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죠? 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의 뜻이 있는데 시시로는 시시때때로 그런 뜻입니다. 시시때때로 또는 때때로 때에 따라서 가끔 또는 때에 따라 가끔 또는 수시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부분에 오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요.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주님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어려움 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려움일 때마다 여러분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시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 편안치가 되어줍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해서 편안히 되시는 주님을 순간순간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 의지해야 되나? 어릴 적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편 시인 기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렇죠? 시인 다윗 여러분 어릴 적부터입니다. 그렇죠? 어릴 적부터 양치기 목동으로 다윗은 여러분 어릴 적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을 이제 아버지께 양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맡길 때 그 양을 해치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도 오고 또 서도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물리치는 그렇죠? 예, 다윗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짐승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그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이 결국은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말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자 10편 26편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것은 흔들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게 굳건하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격을 굳게 써서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흔들리지 마.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오고 또 유혹의 부분들이 오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유혹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없을 때도 지금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는 이게 많이 흔들립니다. 왜 기도하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뜻이기 때문에 내 기도도 금방 들어주지 않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 빨리 주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편에서, 내 생각에서는 지금 기도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때로는 늦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믿음의 굳건의 성에서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을 올 때마다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으고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만을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신 우리 편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말아야 될 것,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물질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세상 사람이나 친구들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만을 굳건히 의지하고 어떤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형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찬송 354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악마하는 자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예배인 교회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여기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주는 이제 6월 첫째 주 온 가족 예배로 그리고 이 예전대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축복성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과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성 주님의